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이 광복 7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이 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2000년 전에 세운 엄청난 건축물들을 우리가 보고 콜로세움, 원원 경기장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 로마의 건축물들을 보면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물들은 이제 그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설계하고 또 노예들이 직접 그 공사를 진행하고 또 많은 노예들이 그 공사의 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과 복종입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충성과 복종, 그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은 그 당시에 아주 비인간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심지어는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그러나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노예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당나귀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것 외에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노예들은 비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림이나 또 영화 같은 곳에 보면은 노예들이 뭐 이렇게 좀 신체 부위 가운데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고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에 노예들은 벌거벗은 채로 일을 했습니다. 옷도 없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사는 집이라고는 이제 개, 돼지, 짐승이 사는 그 우리에다가 볏집단을 몇 개 던져줘서 그 집단 위에서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변변찮은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노예가 서로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은 노예들끼리 뭉쳐가지고 뭐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봐 노예들은 또 어려서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저 주인의 말을 듣기만 하고 말을 못하게 해서 아예 말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 그냥 응 그러면서 의사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물처럼 말도 빼앗아버리고 언어까지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오직 주인에 대한 충성과 복종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명이 바로 로마의 문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처형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고약한 주인을 만났을 때는 이 노예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 노예를 거리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노예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노예는 그의 지식도 그의 건강도 그의 정조도 그의 도덕성도 다 주인의 것이고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물건처럼 노예 시장에다가 갖다 팔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또 그 주인의 소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그런 제도가 바로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노예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노예들의 어떤 인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해방이 아니고 철저한 복종과 철저한 충성을 얻어내기 위한 당근으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노예 가운데 고분고분하고 또 온유하게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면은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좋은 주인을 만나면 노예에게 자유를 줍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평생 헌신했던 수고한 가장 충성된 노예에게 얼마간의 재산을 주면서 노예 문서를 태우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자다 그렇게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예 해방을 특권을 얻기 위해서 생각이 있는 노예들은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복종했던 것입니다. 한평생 충성하고 복종했던 것입니다. 자유의 길을 바라면서 그렇게 복종과 충성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언젠가 자유의 특권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예들의 복종과 충성이 오늘날의 로마의 문명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길들여지는 노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문화화된 노예. 완전 신분이 노예일 뿐만 아니라 뼛속 깊이 노예가 된 노예 근성으로 충만한 그런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자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충성과 복종만 해왔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고 시키지 않고 누가 뭐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 의지가 없는 그래서 모처럼 자유를 얻었다가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서 그는 다시 옛 주인에게 찾아가서 나를 노예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정부에서 한 번은 율락녀들을 다 잡아다가 직업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율락녀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너희들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해라. 그래서 율락녀들이 처음에는 야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그 율락녀 생활을 이제는 벗어나게 됐구나 하면서 직업교육을 받고 뭐 재봉 기술도 배우고 또 음식하는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재활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율락녀들이 나가가지고 1년도 채 못 되어가지고 다시 율락녀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생활,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간혹 밖에 나와서 성공한 노예가 있는데 얼마간 재산을 가지고 아주 힘써서 악착같이 일을 하고 수고해서 부자가 되고 지위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예술가들이나 또 특별히 노예 가운데 노예의 신분에서 한 나라의 황제가 됐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노예화된 노예 근성 때문에 욕망과 무질서와 폭력과 나태와 방탕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타락의 노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자유자인데 그 삶은 타락과 방탕과 그리고 무질서와 폭력과 나태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입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에서 황제까지 올라갔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노예 근성이 사로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자유자였지만은 그는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 분노의 노예, 그리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괴로웠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76년 전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36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일본의 압제,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풀어내고 해방을 맞아서 자유를 맞이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76년이 흐른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분열 정책을 썼습니다. 일제가 문화 통치를 시작할 때쯤에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때 사이토 마코토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다는 걸 알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독립하려고 저항한다는 것을 알고, 대한민국과 일제라는 이 구도를, 이 프레임을 대한민국과 친일파라는 그런 구도로 바꿔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서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자멸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일본과 싸워야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일제와 싸워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민족을 강제 합병해서 통치하는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민족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친일파,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막 분열하도록, 서로 밀고하게 만들고 서로 못 믿게 만들고 밀정을 만들고 서로 암살단을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 온 것이 이 일제의 정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화토가 본래 일본 사람들 건데 이 화토 48장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던져주고는 너희들 고수톱 치면서 노름팔에서 막 싸우고 물고 뜯고 해라, 하나 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36년을 살아왔어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런 프레임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방 76년이 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열과 다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이 나라를 두 동강이 내놓고 그리고는 우리 민족끼리 분열과 다툼 속에, 전쟁 속에 살도록 그런 프레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노예 상태를 간단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것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가난한 자는 결국에는 부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무식한 자는 유식한 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고 또 무지한 자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자유하고 싶지만 가난하다 보니까 이 소중한 자유를 반납해버리고 이 부유한 자에 가서 얻어먹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무식한 자는 유식한 자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은 자유인이 아니다.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내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 마음속을 다스릴 때 그 죄는 저주의식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의식에 매여서 죄책감에 매여 살아갑니다. 가책의식에 매여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나를 얽어매어서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엔가 거듭거듭 다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상황 속에 죄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외국 드라마 가운데 우리 젊은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날 줄 압니다만은 쿤타 킨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쿤타 킨테가 주인공으로, 흑인 노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 쿤타 킨테는 본래 노예가 아니었어요. 이 쿤타 킨테는 본래 아프리카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의 자녀였는데 이제 끌려와가지고 노예 신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내가 아프리카에 있으면 귀족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노예 종으로 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쿤타 킨테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점점 그 자존심이 꺾여지면서 노예화 되어져 가는
그 생각이 점점 노예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그 드라마의 총 주제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끌려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쇠사슬을 달고 다니는데,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내리쳐가지고 체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차차차차 노예가 되어져 갑니다. 익숙해 갑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길들여지면은 주인이 발에서 쇠사슬을 풀어놔도 노예는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내버려둬도, 길들여지면 내버려둬도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그저 순응하면서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해방되었다, 자유자가 되었다, 그러면 묶이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매이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참 자유자는 무엇보다도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76년이라는 해방 76년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과거 청산, 적폐 청산, 그 과거에 묶여 있어요. 또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때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그때 우리가 좀 지나쳤다고, 그러면서 사과해야 되는데 또 사과하지 않습니다. 뭘 우리가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계속 진상을 요구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과거사의 조사를 요구하고, 내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항고하고, 다시 또 재조사를 하라고 하고, 다시 위원회를 만들고. 여러분, 참 해방, 진정한 자유자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미래를 향하여서 자기의 몸을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참 그런 아픔이 있었지, 과거에 그런 실수가 있었지, 그러나 과거는 과거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훌훌 털어버리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참 해방을 경험한 자유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과거에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참 자유자는 선택에 있어서 자유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은요,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내가 이 직장 빨리 때려치우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직장 잘못 들어와가지고 참 진짜 안 하자니 또 밥 못 먹을 것 같고 어쩔 수가 없어서 만부덕이 밥 먹고 살려니까 죽지 못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팔자거니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어쩌겠냐,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뭘 선택할 수 있겠어, 그냥 사는 데까지 팔자거니 하고 그냥 살아야지.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위해 내 삶을 바치리라.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자유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유인은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어정쩡하게 해놓고는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사람, 자유인이 아닙니다. 제가 홍성에 있을 때 그 옆에 대학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해전대학, 폴리틱 대학, 청운대학, 사실 좋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인데. 그 학생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이 대학 오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갈 데가 없어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2년, 3년, 4년을 다니면서요, 매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대학 진짜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서 술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학생들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내 책임을 내가 넉넉하게, 그것도 기쁨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자유자는 연대성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유가, 내가 누리는 자유가 남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남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인권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데요. 누군가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인권만 있고 선생님의 교권은 없는 거예요. 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내가 자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나는 자유하다 그러는데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을 주고 불행함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불쾌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욕과 지혜욕과 무력을 극복할 수 있으면 달인이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요새 보면은 별것도 아닌 명예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우리 사회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에 대한 정치에 대한 욕망 여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정말 밑바닥까지 그냥 다 내려가고 처절해지고 제명에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4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4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쾌락, 두 번째는 술, 세 번째로 마약, 네 번째는 도박이라고 그러는데 쾌락, 술, 마약, 도박 그 중에 제일은 도박이라 그랬어요. 도박. 여러분 도박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재미로 한번 하도 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명절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 한번 칠 수도 있고 돈 한 10,000원 잃으면 나 이거 안 할래 그러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죽기 전까지 못 고치는 거예요. 10손가락 다 자르고도 또 도박한다잖아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노예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고 분노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기 명예의 노예가 되고 어찌 생각하면 우리 자유인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하면 그만인데 그까짓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남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도 뭔가 지금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고 가고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또 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원하지만은 스스로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가서 어느 사이엔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비참해졌는데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노예가 되고 성품까지 노예로 바꿔졌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958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열풍이 불었냐면은 십자매 열풍이 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1958년도에 십자매 바람이 불었는데 십자매 키우면 십자매라는 새를 키우면 큰 돈 번다고. 그때 우리 국민들이 특별한 수입거리가 없으니까 십자매 그거 키우면은 막 큰 돈 번다고.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 다 십자매를 키웠대요. 그 십자매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집집마다 십자매를 키우니까 이제 그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폭락. 그래가지고 사료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키우면 사료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집마다 또 십자매를 다 3장을 문을 열어가지고 다 날려보냈대요. 이제는 창문을 열어가지고 너희들 다 날아가가지고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으라고. 그런데 이 십자매가요. 3장 안에 있을 때는 꼬렁꼬렁 그러면서 그러더니만 이 3장 문을 열어놓고 나가라 그러니까요. 나가가지고는 하늘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집구석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이엔가 우리 자신도 노예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는 자유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유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치하 사회주의 국가에서 40년, 50년을 살아왔던 이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들이요, 이제 자유를 얻고 개방이 되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해방이 됐는데, 그런데 이 40년, 50년 사이에 어느 사이엔가 인간성이 완전히 타락되고 완전히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같이 게으르고 하나같이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공산주의 이론은요, 전부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이유, 저 사람이 내 것을 착취해가지고 내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저놈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쥐주들, 부르주아들 다 죽여가지고 끌어내려야 된다. 그게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잖아요.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체질이 되어가지고 자기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고는 막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막 그냥 투쟁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사회가 바뀌는 줄 알아요. 우리도 간간히 보면은 뭐 정부를 향해서 뭐 해달라, 뭐 달라, 뭐. 결국에는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낸 세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받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기회의 평등은 잃어버리고 성과의 평등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뭘 가지고 주자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놀면서 뭘 월급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성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게 강도지. 그게 자꾸 우리 국민들 체질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버렸어요. 그 속에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유케 하는 자가 있어야 자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 해방과 자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 그것은 진정한 자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케 할 때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율법적인 요구를 다 충족하시고,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를 성령과 말씀으로만 자유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뭐 혁명을 통해서, 데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길 외에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십니다. 이 속에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후회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자유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노예, 정오의 노예가 되어졌어. 적대감의 노예가 되어서 사랑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내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이기는 확실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방 76년 동안 우리 민족이요, 이것이 정치적인 자유라고, 이것이 경제적인 자유라고 그러면서 또 우리 민족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같이 막 외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분열과 갈등과 전쟁과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종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기 전에는 진정한 자유는 어느 곳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도, 노예 가운데도요, 노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유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요, 권력의 보자 위에 앉아서도,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유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부자라도 자유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재벌, 국가적인 재벌인데도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예가 많아요. 유식하다고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유한 자가 아닌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사람만 진정한 자유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옛날에 매여서 옛날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아픈 역사,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을 삼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과거에 매여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은 차에 백밀러가 있지만은 우리가 운전할 때는 앞을 보고 운전해야지, 백밀러는 가끔 쳐다보고 해야지. 왜 운전하는 사람이 백밀러만 쳐다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충우돌하고 결국에는 큰 사고가 나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과거를 들여다보고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사를 가지고 자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나라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팠던 사정, 그 과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것에 매여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지불된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의 진정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과 사랑의 길을 모르는 사람,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과 생명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세상이 어떻게 요동쳐도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